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연합여전도에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격려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인사 나누시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안에 확실한 영적 DNA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 교회의 사자로 보내신 우리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영적 스승, 그 영적 아버지를 따르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도하고 가까이에서 말씀을 나누지만, 미래의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과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만의 영적인 DNA와 목회 철학과 교회 정신으로 무장해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청년들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영광 받으실 것이다. 믿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 영광이란 단어가 무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볍게 취급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안에 내 삶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낮게 여겨지고 가볍게 여겨질 때 우리의 인생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저는 신앙의 척도를 항상 청년들한테 설교라고 말합니다. 설교가 안 들리고 설교할 때 딴 생각이 들고 설교할 때 집중이 안 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야 하나님도 그 인생을 무겁게 사용하시며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함부로 세상이 하지 못하는 거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나 능력, 어떠한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크리스천의 가장 큰 실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이렇게 쭉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묵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 읽고 또 읽고 정독하고 다독하고 문맥을 따라 흐름을 따라 읽고, 그리고 그 속에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부르심과 택함 속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과 과정 속에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목을 해야, 그래야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사야서 말씀이 쉬운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청년들에게도 물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선지서입니다. 예언서예요. 선지자인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적 상황, 지리, 배경, 사건, 왕들, 환경, 그 속에 수많은 대적 관계, 영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대언과 말씀이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야까지 온 사람과 그냥 그 전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흐르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에 흐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포커스,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역시 이 말씀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흐름이에요. 문맥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짜집기예요. 짜집기. 여기 구절 저기 구절 짜집기에서 내 성경 신앙을 끼워 맞추며 사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가 제일 잘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제7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장해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주일과 안식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 지식과 훈련과 그리고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제일 약한 게 문맥과 흐름이에요. 해석을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모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문맥과 흐름 속에 이 말씀을 바라보고 캐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6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앞에서 15장에서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잃은 것에 대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고 또 하나 잃은 것에 대해서 다시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잃어버린 탕자, 다시 돌아온 그 탕자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시각과 관점을 조금 다르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회복하고 찾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내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관점이 있지만, 잃은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잃은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더 주목하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집에는 이 세상에는 누구도 의지하고 믿을 것 하나 없지만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아버지 집의 품꾼이라고 할지라도 풍족하구나. 내가 차라리 아들이라는 것을 버리고 품꾼으로라도 들어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옮겨주고 있어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읽은 뒤에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쭉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18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쭉 뒤로 가다 보면 21장에서는 좀 더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한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21장 10절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무엇입니까? 번역하면 바이러스 아니에요. 바이러스, 괴질, 코로나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음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2절에는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이 땅은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형벌의 날이라는 거죠. 23절, 그날에는 큰 환난과 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죽임을 당하고, 25절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곤고하고, 26절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앞뒤 문맥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속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어쩌면 앞으로 더욱 어려운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는지라. 참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생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우리에게 갖가지의 징조와 그리고 모습들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그러나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강하지를 못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시간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 관리를 잘하고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너의 보던 일을 셈하라.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시간 관리를 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 관리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셈할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셈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셈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예요. 소유를 허비했기 때문에 그가 했던 일을 셈하고 그리고 나서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니 너를 쫓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영적인 상태며 심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힘든 일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누가 힘든 일을 하고 싶은 청소년, 청년들이 있겠습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조금이라도 편하고 안전하고 보장된 곳으로 가기를 원하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힘든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은 기가 막히게 센 거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나 센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불의한 청지기,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도 옳지 않고 그리고 주인의 일을 허비하고 그리고 자신의 직무에 충성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거기다가 힘든 일은 싫어하고 자존심은 굉장히 세고 조금만 뭐라고 해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혈기 많고 화가 나는 이 사람이 갑자기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겨도 괜찮다는 말이죠.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나는 대접받고 살 수 있어. 이런 갑자기 자신감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을 하기 싫고 땅을 파서 일하는 땀 흘리는 일은 싫고 자존심은 센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를 영접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고 대접받으며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여기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이 할 일을 이렇게 5절부터 7절까지 선택을 해요. 자기의 소유가 아닌 주인의 소유를,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 알지 못하게 낱낱이 한 명 한 명 다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뇨? 기름 100마리니다 50이라고 빨리 써라. 내가 감해주겠다. 감해줬어요. 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넌 얼마 전에 밀 백성이니 여기 80이라 쓰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주인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을 본인이 대신 빚을 다 탕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래,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여기서 쫓겨나도 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어. 난 살아남을 수 있어. 난 대접받으며 살 수 있어. 빌어먹지 않아도 돼. 땅을 파지 않아도 돼. 어디 가나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기면서 한 일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사실 주인이 허락한지도 않았고 주인이 사인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8절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허비하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 사람이 갑자기 주인이 지혜 있다라고 칭찬할 뿐만이 아니라, 지혜 있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칭찬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칭찬받지 못하고 아무리 봐도 자존심만 세고 힘든 거 싫어하는 사람, 칭찬받으면, 아니 뭐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상처가 돼서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오늘 자기의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일이에요.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내 인생 하나 잘 살아보고자, 건사해보고자 결정한 일이 주인의 빚진 자에게 가서 탕감해 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다. 그리고 칭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고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왜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져야 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코로나 바이러스, 자녀로 인한 문제, 남편과 아내로 인한 괴로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일어난 힘든 일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뒤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좀 감이 오십니까? 안 오죠. 갑자기 이 세대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누구를 비유로 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결국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람들과 다른 게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 빛의 아들들인 우리. 이 세대의 사람들과 빛의 아들들은 분명히 달라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지혜로움이니라. 왜요?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준 이게 도대체 뭐가 지혜롭단 말입니까?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이 땅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자 했던 이 땅의 가치관들이 다 엎어지고 몰락한다는 사실, 그 하나를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고, 그리고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보다 우리의 자녀가 사는 세대는 더 힘들고 어렵겠지만, 더 많은 이혼과 더 많은 기근과 더 많은 문제와 아픔과 이혼과 상처와 갈등이 얼룩지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겠느라고 이 주인이 얘기했냐면, 빛의 아들들은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앞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지으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을 연명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노후 준비라면, 빛의 자녀들의 노후 준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도 이렇게 사는데,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일에 아무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준비해야 할 노후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봐라. 결국 인생 뭐 있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의 인생 연수와 함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아니냐. 유한한 인생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다 가지고 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노후 준비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지혜 있냐고요? 빛의 자녀들은 아무도 노후를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 이 사람은 하물며 자기 노후를 준비라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고, 수많은 각종 사건, 사고, 바이러스, 수많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니 이 사람이 더 지혜롭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역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신부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믿음으로 사는,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 내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정말 큰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우리의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인생이 아무리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빛의 자녀들로서의 노후 준비, 정말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꿈도, 사업도, 직장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그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셨다면 거기서 가장 지혜로운 일은 뭘까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말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증거하고 본을 보이며 증거하고 섬기며 증거하고 헌신하며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땅의 수많은 사건과 일들 앞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고 담대한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고 그게 노후가 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의 삶,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해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내가 지금 준비해야 할 노후 준비는 무엇인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전하고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면서 어떻게 하면 노후를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멋지게 힘있게 누려볼까? 그것이 이 세대가 추구하는 노후 준비이지만 믿음의 자녀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후 준비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천국 복음이 가까워왔고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웠으니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파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 결단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